아침 묵상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시를 지으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이 총 1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다라는 단어가 7차례 등장을 해요. 거의 한 절에 한 번씩 이 안다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데 매 순간순간 아신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적으로, 그냥 단순히 뭐 저기에 나무가 있다는 걸 안다, 지적으로 단순히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다는 단어는 뭐냐면 오랜 관계 속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아는 친밀한 그런 깊이 있는 참된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깊이 있고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란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성경의 139편에 보면 이 나란 단어가 11번 등장을 해요. 11번. 그만큼 많이 등장하는 거죠. 한 절에 한 번꼴로 나라는 단어를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가끔 나라는 단어를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나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쓸 때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쓰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39편의 나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지식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막연히 우리를 아시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막연히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우리를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연히 이스라엘 전체를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나라는 개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시편 저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단어와 안다라는 단어. 그래서 나를 인격적으로 아시는 분, 이 사실을 이 노래를 통해서 시편 119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내가 앉는 것이나 일어섬을 안다. 이것은 앉는다는 단어와 일어선다는 단어 두 가지 행동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활동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을 때도, 내가 일어서서 다닐 때도, 나의 움직임, 나의 행위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환경, 내가 처해진 형편, 이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을 때 왜 앉아있는지, 서서 움직일 때 왜 서서 움직이시는지 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생각까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꿈이 있고 어떤 바람이 있고 어떤 우리 내면의 상처가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뭐예요? 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이거는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활동할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 쉴 때, 정말 내가 잠을 자고 움직이지 않을 때, 내가 가만히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단 한 순간도 예외 없이 모든 순간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아시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있는 순간조차도 모든 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아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단순히 알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개입하세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께서 내 앞뒤에 뭐라 해도 둘러싸 계시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서 내 앞에,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 그리고 내가 지나온 뒤, 내가 걸어온 길에 모든 것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둘러싸셨다는 건 특별히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앞에서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내게 안수하셨다. 성경에서 안수하셨다는 건 뭐냐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아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보호하시고 내 길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서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 보십시오. 근데 정말 내가 너무나 억울해요. 그런데 내 억울함을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억울함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아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죠. 내 속마음의 그 생각과 바람과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리고 단 한순간도 예의 없이 내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 소망이 되는지 모르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헬렌 켈러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어린 시절 병으로 인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이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애를 이겨내고 정말 사회교육가로서 사회 변혁가로서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죠. 그래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대표적인 인물이 헬런 켈러예요. 근데 사실은 이 장애를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녀 역시도 그렇고 극복해요. 자기가 처음에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자 그녀는 자기가 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에게 세상은 끊임없는 어둠이었고 고요한 침묵이었고 고립된 감옥과도 같았다. 고립된 감옥과도 같았다.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감옥에 홀로 갇혀져 있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고립된 감옥에 갇혀서 절망에 갇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그 고립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주는 계기가 있었대. 그건 뭐냐면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헬렌을 찾아와서 정말 헬렌을 돕고자 노력을 했고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헬렌을 돕고자 노력하면서 어느 날 손바닥에 워터라고 쓰고 영어로 워터라고 손바닥에 쓰고 물의 개념을 알려주고 그 순간이 정말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는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럼 헬렌 켈러에 대해서 앤 설러번 선생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사하냐? 그분이 내게 글을 가르쳐주고 그분이 내 인생을 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개념들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쳐줘서 그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앤 설러번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설리번 선생님이 뭘 해줬냐 했을 때 그 설리번 선생님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끊임없는 밤 같았지만 그 선생님이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 선생님이 나를 이해해 주는 순간 내 인생은 새벽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진심을 이해하고 나를 알아준다는 사실. 내 슬픔과 내 아픔과 내 절망을 알아준다는 사실이 내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알아주는 것만 해도 사람의 이해만 해도 이렇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을 아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아시고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지를 아시고 여러분이 정말 누워 쉴 때조차도 여러분이 상실에 빠져서 정말 좌절해 있을 때조차도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둘러싸고 계시고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인생에 어려움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쫓겨나서 심지어 미친 척을 하고 심지어는 정말 어디 하나 먹을 것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국 땅의 도망자로 적국의 손에 들어가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이겨냈던 그가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 눈물을 내 땀을 내 수고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것.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 나에 대해서.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그 하나님이 계시다. 내 형편과 내 상처와 내 마음과 내 땀과 수고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정말 나를 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아신다, 아신다. 이 12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에 나를 아신다는 표현을 7번, 11번 사용하십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백해야 돼. 뭘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정말 어떤 순간이 와도 이런 형편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되다. 그 고백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우리의 마음의 바램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 우리 인생을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걸어갈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리고 앞장서 가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정말 그런 하루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